할렐루야. 박수가 나오네. 7팀은 크게 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셨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우리 성가대 찬양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내용이 부담스러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속해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아직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은 잠깐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얘기했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걸 전제라고 오늘 그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처음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의 복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중에 이 믿음의 복 받는 사람들, 복 받는 자의 생활할 때는 생활이 힘들죠. 좀 쉬를 얻고 평안하다 갔더니 교회 갔더니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제 그렇게 혹시나 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이제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우리 교회 잘 모르신 분들은 지난주 메시지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저지난주 메시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먼저 들으시고 또 들었던 분들도 먼저 그 메시지를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원천적인 말씀이고 힘의 동력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활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 했지만은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서 양태론이라고도 하고 또 일체삼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시대 때는 성부로 또 신약시대 때는 성자로 말세 때는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로 계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럼 삼신론이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셋이냐? 아니요. 본체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위로서 각자 나눠진 삼위지만 본체는 하나다.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 신학적인 용어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그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막바로 성부나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성자 되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그 믿음 가지고 성부나 성령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삼중직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영적 죽은 자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믿으면 속죄받는 것이고 왕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사주팔조 운명에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기 때문에 왕인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중에 한 위도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삼중직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꼭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 믿습니다, 믿기는. 그러나 삼중직인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삼중직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음의 복 받은 분들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의 복이 필요해서 오신 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도 믿음의 복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세지가 직분을 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히 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세상 험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음부권세가 사람을 삼켜다 다 지옥 가게 하는데 우리는 음부권세를 깨뜨리고 낙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결론적으로는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되어지고 강건도 된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범사가 안 되고 건강도 안 되는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그 복의 은혜를 꼭 깨달으시고 체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복이 필요한 건데 타락한 자들을 건지려니까 인간 아담 후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여자의 옷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7가지 예수님의 복음 말했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고난,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고 죽으시는 저주의 죽음, 3년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앞으로 한 가지 이루어질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복이 왔다면 반드시 오늘 삼중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삼일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복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1절하고 26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그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생활에 실패하면, 행함이 없으면 그 귀신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님 믿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의 아비인 사탄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찬양하던 천사이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들은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미혹해서 타락시킨 것이 귀신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을 우연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노라고 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귀신 믿음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성공한 아브라함과 라합을 여기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행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자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독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함이 앞선 게 아닙니다. 행함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행함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은 행함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 행함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행함을 무시하는데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독자 바칠 때도 바쳤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을 거기서 인정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지금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앞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바다가 온전히 있을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모리 족속 또 미디안 족속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왕들을 죽이고 파죽지세같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향해서 오는 건데 그걸 알고 있는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숨겨줬습니다. 들키면은 삼종이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와 내 집을 여리고성 들어올 때 살려달라.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칠 때 복음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믿음의 복까지 받은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마치 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삼중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음과 믿음의 복과 믿음 생활이 하나 되어 있는데 사탄은 일체 삼위로 가장에서 성도를 미혹했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 예수 다 알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체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귀신은 지금 귀신 믿음 여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 믿고 떨고 있는데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신은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행하면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 사상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얘기하면은 그걸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앞서갔지만 행함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요. 작아져요. 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반하는 그 사상권의 사람 들으면 저도 이단이랄 것입니다. 저 행위주의자다.
난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믿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를 바치면서 기세는갑도 정탐물을 숨겨주면서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는 것도 대강대강하면서 게을리하면서 믿음 모태신앙 택함받아서 그랬다가는 끝나는 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명목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삼일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삼중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믿음의 복과 믿음 생활에 세 가지를 엮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인생 끝나는 영생의 천국의 주인공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제로 7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 지난주에 믿음의 복을 체험한 사람, 오늘 체험하지 못했으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체험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는 아니요. 믿음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저절로 구원이 믿어져요. 자정인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담대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요약해서 7가지 생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서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라면 사랑 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인지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귀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저 말씀 드리면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럴 때 10계명의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요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와서 시비 붙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 이것 그 다음은 그럼 저건 필요 없냐? 이렇게 시비 걸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첫째는 둘째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첫째는 둘째는 하면서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그 안식일 날 안식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랑과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만 했으면 됐지. 그걸 고르반. 하나님께만 했으면 됐지. 부모 공경도 필요 없고 뭐 이웃사랑도 필요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설을 저걸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통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을 하겠는데 하나님만께만 잘했으면 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식에 있는 사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린다면은 저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오늘 교회 안에 서로가 미워하고 또 만나기도 싫어서 얼굴 등 돌리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도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흉내만 내지 말고 믿는 삶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흉내만 나다가 그러면 믿음 병들고 죽는다고요. 믿음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믿음 살아야 돼요. 믿음 살아야 돼요. 무슨 교리 성경적이면 붙잡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이면 과감히 버리고 성경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의 복을 성도라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은 사랑의 복을 받아요. 잠깐만 갈 길이 멀어서 빠지려고 하네. 말라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 가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습니다. 근데 족장시대 때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장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짐여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간발의 차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주간 그릇 달라고 하니까 장자 병을 넘기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가 무슨 필요 있겠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냐겠냐,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의 가치관, 그걸 사모한 것입니다.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저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장자간 때문에 받을 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사기쳤다고 하는데 성경 잘못하겠습니다. 사기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윤리적으로 성경은 생명보다 윤리적인 걸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윤리도 필요하지만은 그 윤리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서 내게 주신 복을 꼭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예수 그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배 생활을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저 예배 생활 성공을 두 번째로 하냐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흥죄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왜 두 번째가 예배냐? 예배는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특별히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만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먼데 수신 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았은 것입니다. 먼데 오신 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 내 자신의 생각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진리, 알레테야, 세상 속담, 세상에 잘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힘쓰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힘써야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믿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가 실패하면서 믿음이 병들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새벽기도의 폐양과는 벌써 오래됐고, 목장 예배도 간당간당하고, 수요일 예배도 이제는 점점 보고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이제 할까 말까 하는 가운데 있고, 겨우 주일 예배 하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일 예배 1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어려울 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한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영성이 타락했던 엘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지자였는데 신앙 객을 일으켰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오려거든 섬기던 우상신앙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백성들이 그 말에 미스바로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풍전등과 같은 위기 속에서 다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해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는데도 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2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죽지수로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레를 보내서 고막이 찢어지고 천둥번개 치면서 땅이 뒤흔들리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무기를 역사하니까 온 백성은 저들끼리 서로 적인지 악인지 모르고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쳐서 다 죽인데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빼앗겼던 성까지 다 회복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을 했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하던 거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은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70년 전에 공산당이 북괴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남침했다고 하는데 북침한 것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닌 것입니다. 남쪽은 전쟁의 대비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파죽기수로 밀려온 그 탱크부대를 앞세운 공산당은 이제 충청도, 전라도 다 접수하고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낙동강이 흐르는 그 줄기로 하나의 마지막 지금 마지노선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피난 생활이 이제는 부산으로 와서 부산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부지저 예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엔에서 비상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소련이 참석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련 대사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사회가 열리면서 안전보장이사에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내려왔다. 북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 파견해야 된다. 16개국이 파병했지 않습니까? 구호물자 말고도.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키나와에 있던 그 미군 기지에서 B-19가 떠나야 되는데 그대가 장마철도 심하고 비행기 못 뛸 텐데 그날 마침 장마가 개가지고 비바람이 치등기 못해서 폭탄 싣고 와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투하하고 전세가 역전돼서 메가드 장군은 노르만디 해상작전, 그 상륙작전보다 버금가는 인천 상륙작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하는 건 뭡니까? 예배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총각 갖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거 예배가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누가 시키도 안 해도 새벽에 가게 되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예배 생활 핍박에도 오히려 더 가서 핍박당하고 하면 은혜 더 받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 140년이 지나간 동안에 그렇게 그냥 급상승하면서 부흥됐던 시대가 끝나가고 점점 교회마다 저녁에는 불이 꺼져가고 새벽은 문 닫고 있고 목장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겨우겨우 그냥 명맥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배 실패하면 믿음 정도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의 믿음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눈치채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파고듭니다. 조금씩 예배 가기 싫어지게 만들고 억지로 왔습니다. 졸게 만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도 환청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면서도 그거 템닥이 내쫓으십시오. 환청귀신을 떠나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멍하니 앉아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나가기에도 나가지 마십시오. 난 죽어도 죽는다 나가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렇게 왜 귀신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감으로도 꼼짝하지 말라고 시간도 정확히 지켜야 되고 정확한 예배하면 사무엘처럼 들어보십시오. 죽을 일이 생겼어도 한국교회가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 회복해 보십시오. 때를 따라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주인공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전도 생활에 성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유, 갈수록 어려운 말하네. 나 처음 나왔는데 새벽 예배도 하라고 그러고 아까 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오셨으면은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런 거구나. 알려줘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기존 성도들은 힘들다고요? 그런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힘든지 쉬운지 보십시오. 목소리 아닌 이상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다는 사람들은 앞에 두 가지가 문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안 됩니다. 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생활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전도 생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힘쓰라고 했냐면 힘쓰지 않고는 또 안 돼요.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이기면서 저들은 거리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척하는 자들한테도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외친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매를 맞고 나오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능력받는 건 당연하다 해놓고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전도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생활 왜 성공해야 되는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전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의 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거가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엄히 명한다. 말씀을 때렸더니 모두 향심쓰라.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명령 앞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천하신다 중요한 시간에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 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도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서리 2장 24절에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할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만약 이 4가지가 부족하다가요 5번째 고전 9장 16절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정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저도 무당전도하기 싫어서 일주일 동안 버텼더니 그 고전 9장 16절 맞추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면 성도가 전도하면 상을 받지만 전도 안 하면 화가 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은 전도생활을 힘써야지 이러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쓸 때 사도행 11장 2절 21절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힐랑이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핍박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소수였지만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한 건 딴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었는데 유대인들은 민족적 감정이 이방인은 개침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디옥에서 시작한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할렐루야 주의 손이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인생길일지라도 주님의 손이 날 붙잡으시면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갓난아이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명문길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관계전도 잘하시고 생활전도 잘하시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교파 자랑하거나 교회 자랑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전도 내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진단해주고 해답을 성경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죄인 된 것이고 마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지옥 간 다음에 후대 대물림 되는 악선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해답자로 예수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3중직이 그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죄인을 속죄하게 하시고 마귀포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놓으면 잎사귀나 줄기는 시간 남은 말라주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 믿으면 근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는 물론 그때 일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표대로 정신 문제로 허무하고 우울하고 악몽 꾸고 환청 드는 사람도 거의 떠나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생활적으로도 생로병세 그 수고와 슬픔이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거나 질병적이나 때가 되면 회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가정도 가정부가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대물림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통로가 이어가 나가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전도의 축복이 생활 속에서 누려질 주의를 축원합니다. 14번째는 감사생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주신 분에게 표하는 가장 보편적인 그 예인 것입니다.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무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병든 것입니다. 계속 믿음 생활은 안 하면 병들게 됐어요, 믿음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가 되어져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린 여자였습니다. 한 귀신만 시달려도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데 7 귀신이 역사하니 이 여자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유명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다 신발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만 더 치고 갔지 치유된 게 아니었습니다. 무당들이 아이고 왜 나한테 왔냐고 당신은 내가 점을 못 쳐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신이 충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나서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7 귀신 더 들어와요. 한 마리 귀신이 아니라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영적 치유가 와서 그 결과를 보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뒤에 문제가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3년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사 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무슨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비랑으로 예수를 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은 핍박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채소도 못 쏘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생활에 어려웠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그 힘을 다하여 감사했으니 그 예물을 풍성하다고 바울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특별히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를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하도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8장과 9장을 2장을 엮어서 그 감사의 교훈했을 때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것도 처음 오신 분들은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복이 확신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이제 이해되는 날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복을 받고 나면은 뭐든지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되어져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소유 팔아 섬겼던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환난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는 넘치겠다. 감사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한 자루에 와서 헌금하는 거하고 두 랩돈 가지고 전 재산 바친 과부하고 예수님은 부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을 칭찬한 것은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았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절대 입에서 불평이라고 원망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나니까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심고 얻음의 법칙으로 심었으면 거두는 법칙으로 부의 축복도 온다 가버린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심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별빛은 가장 약한 빛입니다. 그런데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달빛이 별빛보다 환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햇빛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햇빛에 감사하니까 하느님의 빛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 생각과 가정 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5번째로 우리가 정말 믿음에 올랐다면 봉사에 성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봉사는 믿음 운동이에요. 믿음 운동. 믿음이 자랄 때도 보면
가만히 나 혼자 앉아서 나 혼자 있으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에 섞여서 교회 일할 때 같이 어울려 일도 하고 또 땀도 흘려보고 그리고 좀 힘도 좀 힘들다 하는 거 느껴보기도 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건강해요. 나 혼자 온실 안에서 찬송하고 나 혼자 예수 믿고는 약해요. 거기다 직분까지 인정받은 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직분 없어도 교회 일 보면 셌습니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길에 옆에 풀 있어서 뽑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건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해요. 그래서 봉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만 봉사하면 안 돼요. 사회생활도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복명동 행복팀장이 전화가 왔어요. 행복지킴. 남자요. 그래서 이상하게 됐더니 아마 그 전임, 이제 후임이 온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냐, 왔냐 보니까 그분이 다 그 넘겨받아온 거죠. 너무 껴 있는 거를. 천사 16호입니다. 천사의 집 16호고. 그 복명도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행복지킴 단원이고, 이게 또 분과장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목동네라든지 또 불화동 독거노인들 돕기 위한 그 헌금을 합니다. 또 장학금도 전달합니다. 그게 다 이제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로 인사 드셨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는 너 나는 납니다. 가족도 깨지고 사회는 말할 거 없고 살벌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서로가 봉사할 때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술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냉수한 그릇 준 것도 헛되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했을 때 이 땅에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 봉사생활을 힘쓰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봉사하는 일꾼 성도교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순종생활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조지 복이 있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 다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한 여자가 당신 같은 아들든 어머니는 복이 있다 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르밧과 아브는 사렙과 아브라고도 칭하지만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끝났을 때가 아닙니다. 초월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가정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여자였지만은 이제 남편도 일찍 죽고 독주 하나가 됐고 살았는데 굶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인 것입니다. 밀가루 아껴 먹다가 마지막 독을 다 털어서 한 움큼의 밀가루를 구워 먹으려고 나무 줍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낼 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앞뒤 전후 시간 없으니까 지금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뭘 먹는다고 그러죠? 빈대 간을 먹나? 뭐라고 그러죠? 예? 벼룩이 간인다구나. 그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밀가루 한 푸대 더 갖다 줘야지. 독자하고 그거 먹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 먼저 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떨어진 가루통에 가루가 꽉 차게 해주고 그리고 마른 기름통에 기름이 또 흘러 넘치게 해줄 터이다. 여러분 걸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당연한 거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여인이 순종했어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독자는 엉엉 울고 있을지도 몰랐겠죠. 슬픔 굶어 죽는 슬픔이 큰 슬픔이라는데 그것도 내가 굶어 죽는 건 두 번째 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굶어 죽는 새끼다.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제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로등에 가로막지 맞췄어요. 기름에 기름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배불리 먹었겠죠. 가난할 때는 식구 하나 먹는 것도 더 어려울 텐데 두 식구가 세 식구 됐잖아요. 근데 그 떠서 먹은 만큼 또 채워지는 거예요. 다음날 또 채워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기간 끝날 때까지 채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통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도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저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 시대 때면은 한 BC 한 800년 전인데 800년 전의 사건을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건을 예수님 인용하시면서 봐라, 3년 6개월 하늘물이 닫혀가지고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사렙도와 과부집에는 하늘문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일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시간 속에 약하겠습니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정말 믿음의 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 생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2장 41절 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여여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 예배 힘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예배 힘쓰는 중에 기도 있었다. 기도도 예배 한 순서인 것입니다. 정식기도, 무식기도, 초대교회 있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기도에 힘쓰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도는 특별히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봉사 운동이라면은 우리 기도는 영적 호흡,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쉬면요, 우리가 여러분 호흡 쉬는 사람 아마 호흡 측정할 때 저는 1분 이상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1분 이상 숨 먹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이야, 기도를 1분 안 하면 내 영혼이 이렇게 답답하게 인용해 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싫을 때는 숨 좀 쉬마 보십시오. 숨 쉬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저녁에 했다 정식기도, 이때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할 때, 일할 때, 무슨 걸을 때 무시로 하는 기도,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인도받을 깨달아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오는 근심 걱정을 기도로 무시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8절 체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지금 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믿음을 보겠냐 연결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1절부터 한 말씀이죠.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과부 얘기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한을 갖고 있는데 풀을 싸면 재판장밖에 없는데,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뇌물 갖다 줘야 재판하는 재판장인데 과부는 뇌물도 없고, 그러나 매일같이 가서 원한 풀어달라고 원한 풀어. 왜? 그 사람 뺏기에는 원한 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 안 한다,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하니 좀 이러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귀찮아 들어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기도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연결시켰어요. 사랑과 연결시키고 예배 연결시키고 전도 연결시키고 감사, 봉사, 순종 다 믿음과 연결시켰어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서 19절, 21절 다시,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은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함은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사택에 쏘은 거예요. 그거는 믿어도 좋지만 믿지 않아도 좋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은 앞뒤 순서지 연결되어 있어요. 삼중직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과 믿음의 복과 믿음 생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속지 마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꼭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